저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곳이로다. 아름다운 고추의 동산 밝고도 화려한 동산에 전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고추의 동산 밝고도 화려한 동산에 전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예,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또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정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끝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드디어 내리쬐는 그 장렬하는 사막의 햇빛을 나무그루 내려서 피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을 이제 충분히 해소하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그렇게 갖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게 15장 27절 말씀인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싶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출발을 했죠. 엘림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시험 문제를 받아듭니다. 애굽을 떠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대략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응원하는 성도님들이 그날 우리 성전에 모여서 아이들 시험 보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시간을 보냈고 시험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1교시 국어였고 2교시 수학, 점심시간 끝나고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또 사회과학, 과학, 취업탐구, 5교시 외국어, 한문, 이 과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교시에 들어가서 정말 긴장한 상태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국어 시험지를 풀었는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치면 안 돼요. 또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곧 시작될 2교시 시험 문제지를 받기 위해서 그 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초치기로 그동안 정리했던 거 한 문제라도 더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2교시에는 내가 더 잘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각오로 긴장 상태로 다음 시험을 기다려야 됩니다. 5교시까지 계속되는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잘 풀어야, 그래야 수능 시험을 마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옛날 아련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3년에 지금은 수능고시지만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세대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치르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 수성 사인펜을 받아들고 이름 쓰고 수험번호 마킹하고 첫 문제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얼마나 이 손이 떨리는지, 그래서 이 손을 붙들고 야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 어떻게 시험을 치르지 하고 잠깐 진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2교시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3교시 들어오기 전에, 그때도 3교시가 영어였는데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최기은이라고 하는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그 학력고사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 기은이 그 어머님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그대로 맞을 것 같아요. 찬압에다가 정말 바리바리 찬압에 한 뭐 이 정도 이렇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뉴 중에 하이라이트는 한우 불고기, 입에 넣으면 그냥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넘어갈 정도로 맛있는 그 한우 불고기를 비롯해서 맛있는 반찬들을 싸우셨어요. 근데 지금 제 기억이 아련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점심시간에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수험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풀어서 먹이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기은이하고 저하고 또 뭐 다른 친구들하고 정문에 우르르 물려가서 그 많은 진수성찬을 받아와서 이제 먹었겠죠. 기은이가 육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사 시험 합격하는 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학력고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니까 기분 좋으셔서 그렇게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점심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오신 겁니다. 한 젓갈 딱 입에 넣었는데 와, 이건 뭐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인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정말 배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 어른들 표현으로 배꼽이 하품할 정도로 정말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에 구경하지 못했던 이 진수성찬을 보자마자 다음 시험이 있다는 걸 자동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미친 듯이 먹어댔어요. 드디어 3교시 영어 시험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나서야 그때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날에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앉아서 시험 보겠다고 이제 펜을 들었는데 식곤증이 갑자기 몰려와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이거를 막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음 시험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눈앞에 진수성찬 앞에서 망각한 대가를 재수를 하면서 톡톡히
한 해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치료했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고 고생을 했잖아요. 야, 이 정도 시험 치렀으면 이제 또 시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뭐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틀린 답을 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낙제하고 내치지 않고 과외 수업하는 것처럼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지. 그렇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인 것 같지만 가장 사실은 쉬운 시험이잖아. 네 다른 손에 내가 답안지 줬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을 거기다가 첨가해서 쓰면은 네 생각 쓰는 대로 다 틀리는 거야. 정답을 그냥 쓰면 되는 거란다. 봐봐, 다 정답대로 됐잖아. 홍해 앞에서 너희 죽을 것 같았지. 현실은 100% 죽는 상황이었지. 그러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답안지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틀린 답안지 쓰고 죽게 생겼다고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너희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사막길 걸으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도 똑같이 틀린 답을 쓰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또 과외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이렇게 시험을 연거푸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험 문제를 받아든 겁니다. 이번에 받아든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최상등급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한 지 약 45일이 지났는데, 그냥 일상의 상식으로는 이미 이쯤이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야, 집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수리해서, 아니면 다시 집을 건축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제 가축을 이제 키울 목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제 부푼 가슴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전념해야 될 그럴 시기예요. 200만 명이 이동하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5일이 지난 현재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쉬운 예로 들면, 우리 노원에서 춘천 가겠다고 이제 두 부부가 출발을 한 겁니다. 뭐 남편 운전대 잡았으니까 부인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이제 청했어요. 한참 이제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좀 다 왔나? 눈을 떠보니까 웬걸요, 춘천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천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뺑 돌아서 지금 가는 거죠. 꼭 이 지경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으로 와 있는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너무 힘든 광야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아든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서 45일이 지난 이 즈음에 전혀 엉뚱한 이제 사막 한가운데 와 있는데 결정적으로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 달 보름치 정도 양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가나안은커녕 엉뚱한 사막 가운데 와 있고, 심각한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리치는 떼약볕 밑에서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시험지를 건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답안지도 함께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요. 자, 답안지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나 여호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 예, 이 답안지예요. 이번에도 뭐라고 답안지에 써 있느냐, 그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광야에 지금 굶주림 가운데 굶어 죽게 된 절대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답안지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자, 오늘 보면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답안지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양식도로도 주게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신 답대로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하면, 지금은 우리가 현실은 굶어 죽게 된 광야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된 가장 처절한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양식을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틀린 답을 적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적어요. 자기 생각대로 적어요.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정답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출제자의 의도대로 쓰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안지는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엉터리 답을 써요.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답안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현실만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그럴듯하게 썼는데 틀린 답입니다. 낙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사막길 걷는 동안 발걸음 딛는 걸음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굶어 죽게 생겼다, 다 끝장났다. 말씀 묵상하면서 원망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해서 제가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발견한 거로는 1절부터 12절 그 짧은 구절 안에 7번 원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발 내딛는 순간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정답지 들고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이 거친 광야에서도 온통 절망적인 현실 이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투성인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장소,
그래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복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에서부터 시험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광야에서 제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는다 해도 굳센 믿음으로 주신 답안지대로 그냥 답을 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 근심 없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뚫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굳센 믿음으로 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주신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굳센 믿음으로 광야에서부터 연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주신 사명이 삶의 목적이 되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정확하게 하루 먹고 살 분량만 공급해 주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사람 살다 보면 무슨 일은 안 일어납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한 달 보름 양식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예기치 못하게 광야 한가운데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한심한 인생 살다가 끝나고 말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였다고 한다면 뭐 원망해봐야 원망하다 끝내 원망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 더 죽게 생기는 거지. 하루 양식 찾으러 다니는데 원망하면서 찾으니 뭐 고통이 더하는 거죠. 점점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양식을 다 떨어뜨리게 하셨어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해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양식 구할 곳이 없습니다. 살려면 하루하루 그 사막에서 하루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짐승처럼 사막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끝내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이때 일용할 양식 구하러 광야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매일같이 주잖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은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자신들이 거하는 장막을 옮기며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텐트 쳤다가 거하다가 다시 거두고 짊어지고 이동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자신들의 거처인 장막을 위하여, 또 함께 이동하는 다른 이제 모든 운명 공동체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사막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단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인생에
시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정답지도 들려주시죠. 굳센 믿음으로 그대로 적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가 해석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그 사막을 행하며 양식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게 현실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담대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구하러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도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미처 구하고 바라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답안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삶. 광야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사방을 살피다가 절망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방을 살펴요. 그러면 끝이 없는 모래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봐도 오히려 낙심하고 말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대로 쓰면 이런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자, 22절 마지막 22절 23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는 예배의 삶을 중단함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7째 날에는 양식 거두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6째 날 2배를 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신 답안지 가지고 하나님 아멘 열명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생명의 길, 더욱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순종하여 살면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날마다 믿음을 충만케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목마름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답안지도 주셨어요. 답안지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 주셔도 답안지도 함께 주셨는데 아무쪼록
굳센 믿음으로 답안지 그대로 순종하면 사명을 위해 사는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생명다는 날까지, 아니 자녀손 후손 만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께 늘 만점짜리, 다윗처럼 만점짜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후로도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더 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